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교회사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로마 시대의 교회까지 어떻게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이교 전통이 자리 잡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사라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역사는 어려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관심 깊게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자는 과거에 잘못이거나 잘했거나 이 역사에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하면 이것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자,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를 알지 못하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죠. 자,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걸어왔고, 아니면 올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영상 계속 보시고 이제 이어서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교 관습이 자리 잡는데 성직자 평신도 구분, 그리고 성직자로서의 권위와 성직자로서의 권세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깊숙하게 돼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부분이 이제 훼손이 되고 그러한 인식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직자들만 구별해서 성찬식이라는 예식 형태로 변화됐고, 성찬식을 주도하고 성직자가 이 성찬식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성찬 예복을 따로 있고, 아무튼 성찬 의식이 따로 있고, 그것을 주도는 누구의 손에서만, 성직자만 주도해야 되고, 이런 개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만찬과 관련된 복잡한 교리들 때문에 개신교하고 카톨릭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의해서 정말 피가 강처럼 흘러넘쳤어요. 한때는 초대교회 때 소중하게 살아있던 주의 만찬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제 신학적 논쟁 중심이 돼버립니다.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걷고 있죠. 이 비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표현해주는 극적이고도 구체적인 그림에서 이제는 신학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적인 거에서 이제는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사상의 연구 대상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신학적인 이 사소한 점들에 관심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1세기에 시행되었던 방식대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지 않습니다. 1세기 때만 해도 제자들이 세운 교회 공동체,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활동했던 그러한 것은 분명하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죠. 1세기니까.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의 만찬이 흥겨운 공동 식사 모임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식사 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기념하고, 주님이 오셨음을, 그리고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식사를 하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그 분위기는 제자들이,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이런 주의 만찬을 가르쳤던 그 모임들은 흥겨운 공동 식사 모임이었어요. 잔치 같았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처음 함께 먹으러 모였을 때 떡을 떼어서 그걸 돌렸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고 잔을 돌린 다음 끝마쳤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뭐였어요? 잔치의 의미가 큽니다. 잔치의 의미. 그리고 이것을 주관한 성직자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혀만 간지럽게 하는 미미한 포도주스와 한 번 씹으면 끝나버리고 마는 작고 맛없는 과자로 주의 만찬을 거행하게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성찬식을. 그래서 그 떡을 담는 그릇과 그 다음에 포도주를 담는 잔과 이런 것들을 아주 막 거룩한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어디서 왔다고요? 이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교에서. 아시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개념조차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이교 전통의 교환에 꽉 들어와서 우리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전통을 당연히 여겼습니까? 아니면 이상하다, 이게 성서적이지 않다, 성경에 이러한 모습이 없었는데 왜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됐을까, 이걸 고민이나 했을까요? 그걸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목사님들도 이런 교회사를 깊숙하게 알지 못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도 제가 다녔을 때 언급조차 않았어요. 우리는 주님의 잔혹한 죽음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상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참여하라고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시스템화되고 조직화된 그러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왠지 거룩하고 뭔지 회개에 눈물을 쏟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어떻게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었죠? 이것을 만약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봤으면 깜짝 놀랄 거랍니다. 전통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오죠. 따라서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수받은 성직자 없이는 결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죠. 자, 이건 잘못된 겁니까? 안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교에서 혼합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고린도전서 11장 27 33절 늘 성찬식에 빠지지 않는, 그죠? 사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는 신자들을 경고했죠. 그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포도주에 취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난한 형제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먹어버림으로써 주의 만찬을 멸시하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째서 이 즐겁고 푸짐한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잔치에서 이제는 오직 전통 속에 떡과 잔만 남은 의식 형태로 대체되었습니까? 그 배경은 1세기, 2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을 사랑의 향연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기쁨의 식사라고 했어요. 왜? 그걸 보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떼면서 어떻게 해요? 흥겨운 식사와 함께 떡과 잔에 참여했죠. 그러나 터툴리안 때 이쯤에 떡과 잔의 식사에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만 딱
의식으로만. 의식 형태니까, 그죠? 어떤 거룩한 의식 형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2세기 말에는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찬이 불신자의 참석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식사 부분을 일부러 없앴다라는 주장을 일부 학자들이 펴왔지만 이것이 부분적으로 사실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더 강해진 어떻게? 이교, 종교, 의식의 영향이 개인 집에서 벌어졌던 즐겁고 실제적이고 종교적인 냄새를 풍기지 않는 식사에서 주의 만찬을 제거했다. 왜? 이제 어디서만 행해야 되니까 성직자가 반드시 주관을 해야 되고 감독과 그죠? 장로가 반드시 성찬식을 의식하도록 했고 또한 거룩한 목장과 거룩한 잔과 거룩한 그릇에 담겨진 그러한 것으로 다 바꿔놨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4세기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자 정확하게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의 향연이라 불렸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집에서 모였던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했던 이런 식사 자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버려요. 어디서? 397년 카르타고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로마 황제를 바탕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형태를 금지시켜버립니다. 어디서만? 콘스탄틴 황제가 성전이라고 불리는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곳곳에 세우죠. 그죠? 이교 개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건물 예배당. 응?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이교 사상이 꽉 들어 있으니까 성전을 세워서 응?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성직자와에 의해서 거룩한 의식을 해야지만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는 이제 금지시켜버리고 이렇게만 여기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만? 성직자에 의해서만. 이게 맞습니까? 자, 이 역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모른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성찬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익숙한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거는 과감히 돌이켜야 됩니다. 옛적 선한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교 풍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그러한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가 폐지됨과 함께 떡을 떼다. 그리고 주님의 말찬. 자, 떡을 떼다. 일반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끼리 모여서 이 성직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형제로서 서로 형제로서 누가 의도적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면서 함께 떡을 떼고 주님을 기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영과 성령과 함께하는 주님의 만찬이라는 말은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간소화된 의식, 이교도적인 의식을 종교회의에서 공포를 해버려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걸 금지시키고. 이때 의식의 이 용어가 성찬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레니우스 130년에서 2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떡과 잔을 제사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후부터는
제사 또는 희생이라고 불렀어요. 떡과 잔을 올려놓는 제단 테이블이 있죠. 그죠? 제단 테이블이 제물이 바쳐진 제단의 의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의 만찬은 더는 초대 그리스도인이 행했던 공동체적 행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사제가 하는 의식에 동참하고 참여할 뿐입니다. 사제가 이끄는 의식,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사제의 말 한마디가, 그죠? 사제의 말 한마디가 떡과 잔을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원어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떡과 포도주가 뭘로 변한다? 주님의 피와 살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얼마나 이교적인 개념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제자들이 행했던 초대 그리스도인이 행했던 이러한 개념에서 너무나 멀어져 왔죠. 4세기하고 5세기를 통틀어서 신성한 성찬이 거행되는 테이블에 점점 더 가중되는 뭐가 있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의 분위기가 되죠. 내가 과연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심판받는 것과 똑같이. 자, 기쁨의 식사에서 이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바꿔버립니다. 침울한 의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한때 그것의 일부였던 기쁨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성찬에 가미되어 있던 이교도적인 신비스러운 분위기, 신비주의 분위기로 마치 미신으로 가득 찬 이교의 신비주의 종교들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쳤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로 인해서. 진짜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교도의 그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교도적인 인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성경과 성경 개념과 혼합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이런 영향과 함께 그리스도인은 떡과 잔에 함축적인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자체, 그 잔, 그 떡, 그 포도주 자체의 거룩함에 깃들인 것처럼 대상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주의 만찬이 신성한 의식이 되었으므로 그것을 거행하는 누가 필요해요? 자, 성찬식이 어떤 개념으로 보면 거룩한 의식이 됐죠. 근데 이 거룩한 의식을 하는데 일반인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룩한 하나님과 여기 참석한 교인들 사이에 중재해서 이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성직자 개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으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날 자, 신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자, 목사란 구약의 대제사장과 같으며 이런 용어들이 교단 헌법에 나와요. 맞습니까? 그럼 히브리서의 그 성서적인 개념은 어디 갔어요? 근데 이런 정의를 누가 내렸을까요? 캐톨릭에서 온 거예요. 캐톨릭에서. 그럼 캐톨릭은 어떻게 지금 알아본 것처럼 어떻게 됐어요? 카톨릭은 이교와 완전히 혼합된 짬뽕이 짬뽕. 그죠? 이렇게 혼란해서 여기서 오랫동안 2000년 넘게 한 걸 갖다가 개신교에서 따라왔어요. 목사를. 그럼 사제의 개념이 그대로 목사로 용어만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개념은 그대로야. 근데 교단 헌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다음에.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우리 목사님 성직자로서 거룩한 그죠? 사제가 성찬을 하나, 성찬을 인도하나, 목사님 주도하에 성찬식을 하나.
여러분 참여자로서 있고 거기에 성찬식을 행할 때 회개의 거룩하고 음습한 그런 두려움과 어떤 신비스러운 이런 의식으로 형태로 바뀌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기뻐합니까? 성찬식을 기뻐하면서 우리 떡을 뗍시다. 주님의 완찬, 주님을 기뻐합시다. 하면서 이런 게 있나요? 카톨릭을 지나면서 카톨릭이 그런 성찬 의식이 그대로 개신교로 이거는 개혁되지 않았어요. 왜? 루터가 누구였나요? 카톨릭 사제였죠, 그죠? 자, 이것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미사에 희생 제사를 바치는 사제는 어떻게 인식돼요, 이제? 그는 하나님을 하늘에서 불러내어 떡 조각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이제 믿어지고 이렇게 인식되며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누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는 건 아닙니까? 이 개념이 혹시나 여러분이 개신교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개념이 목사님을 향해서 대략 이렇게 있지 않아요? 왜 목사님만 성찬식을 주도해야 되나요, 지금? 우리가 식사 자리를 하면서 주님, 내가 먹는 이 떡과 이 음식과 이 음료가 우리가 주님의 만찬으로 공동체적인 기쁨의 식사로 식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왜 이렇게 거룩한 의식으로 이교도인 개념을 받아들이면서까지 이걸 전통을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초기 교부들은 떡을 떼는 것에 의해 자신을 스스로 확인한 신앙 공동체로 보았어요. 그러나 10세기에 가서는 생각과 말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몸이라는 말은, 주님의 몸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그죠? 자, 기독교 저자들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몸 또는 교회 또는 성찬의 떡, 자, 요렇게 했는데 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육체적인 몸 또는 성찬의 떡을 일컫는 말로만 사용되지 교회를 일컫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 자, 주님의 몸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지체,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주님의 머리로 삼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이제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정과 나의 탐욕과 나의 그러한 어떤 그런 세속적인 그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하나님을 말씀을 섬기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고, 두세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한 말처럼 주님의 성령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거듭나지 않은 짝퉁 그리스도인이 숨어 들어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속에 상하면
누룩이 되고 곰팡이가 되고, 그죠? 다 썩어가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나 회개의 열매를 보이지 않은 사람을 초기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는 기독교 공인이 되면서 이제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맺었나 안 맺었냐? 삶이 변했냐 안 변했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고백했니 안 했니?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말만 중요한 거예요. 난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그럼 오늘날 어떻게 될 거예요? 오늘날 그 개념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 너 어느 교회 출석하니? 교회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11조 내면 그리스도인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삶이 변화됐습니까? 자, 대통령 후보 어느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자, 신앙심이 깊어서 모 교회에서 반주자로 섬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어디에 우리 주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그죠? 뭐 몇 번 나가봤나 봐요. 그래놓고 그 교회에서 확인했는데 안에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요. 웃기지 않나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래. 근데 더 웃긴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법명도 갖고 있어요. 법명도.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는 것처럼 자, 법명을 받아요. 불교에서 법명을 받아. 자, 그러면 뭐예요 이거? 불자예요, 불자. 기독교인한테 법명을 줍니까? 이거는 이 법명을 받는 거는 그죠? 아무나 법명을 받으면 이거는 불교를 못 오가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한테 법명을 준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여기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그럼 한 가지 의도는 정확하죠. 어쩔 때는 자기 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얻었다가 어쩔 때는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자, 누굴 위한 거예요? 자, 자, 대통령 후보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표를 얻어보겠다는 거예요. 표를. 이 종교인들의 표를 얻어보겠다는 목적밖에, 그 외에는 이 믿음이 보입니까? 한결 같습니까? 아니죠. 이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꼼수가. 그럼 이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을까요? 우상을 섬긴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죠? 의도는 사람들의 표를 많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종교인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니까 종교인들의 표를 얻고자 나는 당신들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얘기하고 여기서도 얘기하고.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대통령직이라는 그러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욕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결과적으로 주의 만찬은 떡을 떼며 함께 잔치하려고 모이는 교회의 개념과 완전히 동떨어져 버린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용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어떤 의미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느냐,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용어의 변화는 이 관습을 반영합니다. 성찬은 이제 더는 즐거운 공동 식사의 일부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었죠. 그냥 테이블 위에 떡과 포도주 잔이 놓여 있기만 해도 그것은 종교적 안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침울한 분위기 속에 사제에 의해서만 거행되었고 그것에서 에클레시아의 공동체적 본질은 완전히 제거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요소들 전부가 이제는 어떤 교리를 만들어내냐, 드디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채설 교리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4세기에는 떡과 잔이 주님이 실제 뭐가 되나요?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믿음이
완전히 이제 노골적으로 됩니다. 노골적으로. 여러분. 그렇지만 화채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교리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교리는 언제 만들어지냐? 11세기에서 13세기에 억지로 사람의 상상력을 추구해서 신학적인 용어로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화채설 교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떡과 잔에 참여했죠. 그들은 그것들에 접근하는 것조차 꺼렸고 사제가 성찬을 거행하며 말하기 시작할 때 떡이 글자 그대로 주님의 몸이 된다 라고 믿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만찬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아서 이제 신성한 사람들이라는 성직자 그룹, 이들에 의해서 거행되는 신성한 의식으로 인식하도록 이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전통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느끼는 것을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이 곧 제사다. 왜? 실제 몸과 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 내가 이 성찬식에서 회개를 할 때 뭐 한다고요? 이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죄가 회개를 받아서 주님이 다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어떻게 돼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세에 있었던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러한 잔재를 남겨놓고 있었고, 카톨릭에 이런 의식으로 꽉 쩔어 있었지만 이것을 개혁했던 개혁자들도 이 성찬 의식에 대한 부분은 이 사상을 고수했습니다. 현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만찬이 희생 제사라는 카톨릭 사상은 폐기했지만 그죠? 실제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사상은 폐기했어요. 그죠? 개혁자들에 의해서. 근데 개신교가 뭐가 남아있어요? 카톨릭 성찬식을 행하는 방식은 계속해서 하고 있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면 이것도 어떻게 바꿔야 돼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기쁨의 잔치요,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사랑을, 희생을 감사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기쁨의 잔치의 식사로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직자 그룹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그러한 거룩한 기구에 의해서, 그리고 성찬 의식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려는 그러한 잘못된 이교 방식을 버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 성찬식 방식 그대로 신봉해오죠. 대부분 개신교 교회 가서 주의 만찬, 종종 성찬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는 목사가 권면하는 대로 죄에 관해 자신들을 이제 살펴보죠. 떡과 잔에 참여하기 전에.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 존 칼빈이 이렇게 형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그러한 의식 형태가 정해져 온 관습이라는 거 우리가 꼭 알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할 텐데요. 이 교회사에 대한 부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전통 관습이 어떻게 지금 자리 잡았는지, 어떻게 우리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영상에 대해서는 깊이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이것을 버릴 것인지, 그래도 전통 어쩔 수 없잖아, 잘못된 전통이다 할지라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시고, 잘못됐구나 알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묻고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